지난 두 주 저희는 제 부부와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전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선물을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하는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될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첫 주에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창조 혜택의 가장 큰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셔서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자, 하나님이 말씀을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어를. 왜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9장 찬송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헤어진 게 떠났다 이 말이 아니라요, 달갔다 그 말이에요. 달았다. 말씀은 말씀의 책은 달았지만 그 내용은 그게 있다. 귀하고 귀하다 그랬는데, 여기 원어에 보면요, 뭐랬더니 blessed, 복받았다. 그리고 진짜 귀중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복은 뭐냐 하면요,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냈는데 하나님이 이 헌금을 가지고 헌금 많이 줘서 고맙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내 마음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또 선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두 주 동안 제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봤는데, 여러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대는 다 가버리고 그 위에는 다 다른 집들이 지어 있고, 심지어 그 다윗성을 갔는데요, 옛날 다윗성 위에 그 집을 못 지니까 이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 위에 흙을 메워 버렸어요. 흙을 메워 가지고 다윗성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의 그 왕궁터 위를 이제 지었던 집을 드러내고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계속 돌을 바가지 한 개 파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왜 사람들이 가냐? 왜 사람들이 여행하냐?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는 뭐 아랍 지역에 이제서 숙소를 정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냈는데, 뭐 먹는 것 그렇고요. 그리고 물도 안 좋아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걸러서 먹고 했는데, 자, 그게 왜 갔냐? 이제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했는데, 제가 새 예루살렘을 보러 갔습니다. 새 예루살렘. 제가 말씀이 없었으면은 새 예루살렘을 볼 줄 몰랐으면은 성지순례가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루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늘이가, 제 사위가 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은 하늘이가 왔는데, 제가 뭐 하늘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마음에 하늘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 하늘이가 그 약속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이 깨어질까 싶어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finally 결국에는 제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또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가야 할 길이 있죠.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랑을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에 저도 자주 봅니다만 그 애니멀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 보면은요. 이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미새가 이제 갓 태어난 새끼에게 그 벌레를 물어주는 그런 본능은 있지만 이 동물들은요, 이 먹을거리를 놔두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야성과 자기들의 그 좋은 DNA를 그 이제 동물적으로 이제 유전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허무로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마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베델에 와서 첫 제단을 쌓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 있다가 제가 이제 헤브론도 갔고요. 또 브엘세바에 갔는데 이번에 가서는 두 번째 가서 그런지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라는 걸 확실히 알고 왔습니다. 브엘세바는 말 그대로 이제 브엘이라는 것은 운물이고요. 세바라는 말씀은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맹세, 약속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것은 이제 약속이고 사람들끼리 하는 것 서로 맹세죠. 맹세 운물에 갔는데 제가 유튜브로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 운물이 아직까지 물이 솟고 있었습니다. 또 옆에 에셀 나무가 그때 나무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했는데 에셀 나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에셀 나무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한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무슨 나무를 주냐, 백향목을 줬어요.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 조각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컵보드 만들어 가지고 몇 분한테 나눠드릴게요. 이제 백향목이 기후가 바뀌어 가지고 레바논에도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있던 백향목들은 있는데 다시 번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이 마치 천연 기념물처럼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예루살렘에도 백향목이 몇 그루가 없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루트란 이 독일 교회의 터에 백향목이 있는데 그 독일 교회가 확장하면서 아마 그 백향목을 베어야 되는데 그 한인 목사님이 베가지고 자기가 그걸 700 그 세켈 주고 샀다면서 뭘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면서 저한테 조금 주었습니다. 다 못 가지고 조금만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뭐 이제 그 에셀나무 이야기 하다가 백향목까지 갔네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12아들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제 나라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나라 나오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가서 보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검은 옷 입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저기 어디야 사해 마사다 갔다 오다가 마사다 엔게디 또 어디죠? 저기 세례요한의 어디 쿰란 갔다 오다가 잠시 사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대놓고 막 읽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제가 오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여기는 안식일 준비를 위해서 모든 교통이 3시 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 점심을 먹자마자 예루살렘 이삭 나본역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3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3시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상점들이 다 닫혔어요. 다 닫히고 그 가능한 최소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거기에 통용되고 있고 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10대 많이 돼봐야 한 21~22살 된 그런 아이인데 검은 옷을 입은 그 신랑 옆에서 아이가 뭐 2, 3 데리고 그냥 가는 걸 그렇게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애가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데 다들 이 사람들이요 DNA 상으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아스케나지는 누구죠?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또 세파르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은 또 뭐 혈족적으로 뭐 야곱의 뭐 후손들의 그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라. 자, 우리가 오늘 계시록 읽었잖아요. 여기도 12지파의 그 이제 문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는 DNA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말씀, 약속을, 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복이 그 옛날에 있었던 복이에요. 왜 그래?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예루살렘에 갔냐 하니까 옛날에 그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친구들 만나잖아요. 왜 친구들 만납니까?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했던 그 이야기들,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 그 공간들을 확인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친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려고 친구를,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오면서 브엘세바에서 저기 이제 지중해 그 산등성이를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올라오면서 뭘 봤냐니까 베세메스도 봤고요. 또 뭐죠? 무슨 골짜기죠? 예,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뭐 정확한 걸 모르면 대략 이 정도다 하면서 골짜기를 제가 뭐 이제 그 구글 스트리트 뷰로 봤는데, 실제로 보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상상으로. 올라오면서 그 소래 골짜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이제 밤이 늦게 돼서 찾지를 못했고요. 베세메스, 그 법궤가 머물렀던 베세메스도 이제 그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고 대략 여기가 베세메스구나. 그 소들이 그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에서 이렇게 소들이 올라왔던 그 이게 오르막길이구나, 뭐 요 정도 확인했고요. 이제 사해 가서는 여리고성을 봤고,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후예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살았던 쿰란 유적지를 봤습니다. 거기서 사해 사본이 나왔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이사야가 일렀으되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일부 나왔는데, 그 두루마리가 전시된 그 이제 박물관이 항아리 박물관입니다. 제가 항아리 박물관을 갔다 왔고요. 이제 사해가 너무 이제 추워서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이제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에 갔고요. 갈릴리에 쭉 돌아보면서, 또 이제 그날은 우리 사라하고 같이 지내서 참 좋았습니다.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마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인 이제 그곳, 거기서 이제 이기고, 어디서 죽였다 했어요? 거기서 죽이고, 예, 기송강을 이제 바라보고, 기송강이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보면 기송강이 보이는데, 우리 안양천보다 작아요 지금은. 예, 비가 오면 확 물이 흐르는 어떤 그런데, 근데 그 기송강이 어디서 이제 발원하느냐 하면은 저기 어디죠? 그게 아마겟돈, 지금은 뭡니까? 머깃도, 이스라엘 평야라는 그 넓은 평야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요 마치 뭐 사막만 있는 줄 생각하는데 굉장히 평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지금도 바나나나 이런 그 작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마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상황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가나안 사람들, 그 기드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죠. 근데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는 보면요, 뭐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목숨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언약한 게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 이스라엘 그 주리 전체 대부분 군중들은 아랍 사람들을 거의 멸시하고 있고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랍 지역에 있었는데 진짜 사는 게 유대인들하고는 판이 달라요. 이 사람 의식도 다르고 전혀 교육도 안 됐고요. 제가 또 좀 사기를 당한 것도 그 아랍 사람 그 렌트카 거기서 제가 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지 않은가 했어요. 그 예수님 시대도 계속 그런 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이 예루살렘까지 쭉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에서 야곱의 운물 지금의 이제 그 어디죠? 세겜 지금은 거기가 나블루스라는 데인데 우리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웨스트뱅크 지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예수님 뭘로 정복했냐? 피로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무기는 뭐냐면요, 죽음이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돈을 알차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끼죠.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장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장 알차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복하고 그 예수의 메시아의 피에 정복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새롭게 해줬어요. 쿰란 동굴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은 메시아의 것을 완벽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뭘 전해줬다고요? 유적과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증거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약속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약속을 어떻게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 메시아 약속이 복이 됐다면, 여러분 복은 이야기했죠.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복은 나누면서 누리는 거, 이거는 굉장한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하면서 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그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픔으로써 즐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 독을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다르게 환원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복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메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가면서 내가 너희를 천국에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투스 정인이 되는 삶, 즉 말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제 정인으로서 내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만방에 나누는 겁니다.
우선 누구에게 나눠야 되냐? 내 자녀들에게 나눠야 되고 이웃들에게 온 세계에 나눠야 됩니다. 제가 한때 선교사라서 선교선을 타고 복음을 막 나누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글쎄 여러분, 제가 그 복음을 나눴는데 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제가 맛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사이될 하늘이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했던 그 약속과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귀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 화초들은요, 이 조화예요. 조화는 그냥 놔두면 되지만 생화들은, 저기 있는 생화들이 있죠. 군자란인데 생화들은 매일 물을 주고 관리를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주고 그 언약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관리하기 위하여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주의자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화석화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화석화되지 않고 늘 부드럽게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 옛날의 그 언약과 구약, 또 뉴테스트먼트 신약이 있다. 친구가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보고, 이 오래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복 받는, 우리들이 찬송대로 귀하고 프레이시스 복, 귀하고 또 어떻게 블레스드 복, 귀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행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함을 믿고 그 복을 잘 나누어 주시면서 더 큰 복을 받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